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 배웁고자 하나님의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 허리에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타는 듯하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락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방 중에 있사오니 신방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도의 형편을 잘 살펴 목회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장락교회를 통하여 이 근동에 나아가 이 설악면에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락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간장을 담는 그릇은 종지입니다. 국을 담는 그릇은 국그릇입니다. 밥을 담는 그릇은 밥그릇입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는 편지라고 하는 형식의 그릇을 이용하여 담겨진 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말, 그리고 편지에서 꼭 하고 싶은 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빌립보서를 항상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빌립보서를 음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접시 한가운데에 얇게 썬 동그란 쌈무가 놓여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쌈무 주변으로 오이를 채 썰어 놓고, 당근을 채 썰어 놓고, 파프리카를 채 썰어 놓고, 새싹 채소들을 가지런히 놓고, 고기도 놓고, 그리고 딱 찍어 먹으면 좋을 만한 소스도 놓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생각할 때에 구절판 요리를 떠올려 보시면 참 좋습니다. 구절판 요리, 동그란 쌈무처럼 이 빌립보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여러 맛있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그것을 하나씩 싸먹다 보면은 아주 맛있는 말씀이 됩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먹기 좋은 구절판 요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그란 쌈무처럼 생겨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빌립보서 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바로 이것이 구절판 한가운데 놓여있는 동그란 쌈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에 어떤 재료가 얹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 참 우리에게 맛있고 기쁨을 주는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동그란 쌈무와 같은 우리가 싸먹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절판 요리의 한가운데 우리가 싸먹어야 할 동그랗고 얇은 쌈무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 찬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찬가 위에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맛있는 재료 하나씩 하나씩 담아서 싸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사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먹을 것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인사말, 감사, 기도 이 5가지를 오늘 싸먹겠습니다. 특별히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별한 소스가 8절에 있어서 이 소스를 탁 찍어 먹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로 여기서 보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자기 자신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쌈무처럼 말이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지금 하나의 재료가 얹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시며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명령만을 따르는 종이다, 노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편지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다 말합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 있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1년 이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예배 모임과 또한 사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임에 가거나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에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 감독들, 성도들, 집사들, 이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직분을 받을 때에 이 앞선 모든 것들을 다 거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면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이 지도자로서 서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뭐라고 인사말을 하는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또 이렇게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는 또 옷 입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이 의식주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들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국가 안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국가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라 표현합니다. 저 먼 옛날에는 이 성경 하나를 얻으려면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집 한 채를 팔아야 성경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종이돈 몇 개를 딱 드리면 성경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특별한 은혜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순교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요. 또한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인 사람이 어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는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그러뜨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재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거를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인사말입니다. 당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모두가 다 공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인사말이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쌈물을 평평하게 올려놓고 1, 2절 말씀을 이제 재료를 하나 얹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재료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감사와 기도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5절과 6절에 그 감사의 이유가 각각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로 교제한다. 교제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친교나 식사 교제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반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괴로우나 슬프나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제라는 의미인데 이 교제의 의미를 참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이 사람이 무죄합니다 라고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면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6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한다고요? 착한 일을 이루신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는 때를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종말의 때, 심판의 그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되에 반드시 이루시겠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너를 가만 살펴보니 어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너 구원 취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애초부터 시작 안 됐으면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시작됐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받아합시다. 끝내주시는 분. 아멘! 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끝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끝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 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으니 확신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래 바울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지, 우리가 헌금을 모으자,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항소하자,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동반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다. 이 감사의 재료를 또 하나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맛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아주 달콤한 소스를 찍어 먹어야겠습니다. 8절 말씀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이라는 표현을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어디 있는가 생각했냐면 바로 우리 몸속 안에 심장, 내장, 간, 콩팥, 대장, 소장, 십이지장, 이 안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장 안에 나의 감정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찍어서 이제는 우리는 담아서 먹어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반드시 찍어 먹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9절부터 12절까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자,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사랑은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과 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아셔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나누어줘도 아낌없이 나누어줘도 주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꽃을 꽂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꽃을 꽂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심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한다고 합니까? 네, 보니까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총명은 보통 총명이 아닙니다. 놀라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살아가는 연조에 따라서 통찰력이 다릅니다. 내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농사를 지어보면 지어볼수록, 어떤 일들을 해보면 해볼수록 노하우가 생겨납니다. 통찰력이 있어지죠. 내가 문학작품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람의 부패한 본성과 사람의 그 본성들이 통찰력이 있어집니다. 하물며 성경을 읽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점점 더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거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놓고
풍성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너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놀라운 그 뜻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구원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한다. 이 의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기도 제목의 끝은 방금 읽었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지가 나의 영광, 나의 찬송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거는 꽝입니다. 헛된 기도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낮추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 기도 제목,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라고, 이것을 딱 얹어야만 진짜로 맛있는 구절판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요 직분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있으려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적절한 성경의 학습을,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세례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공예배에 또 공적인 모임에 또 사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서려면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고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서 이 은혜와 평강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헌금을 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태 직분에 맞게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정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며 교제케 하십니다.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의지, 모든 능력을 풀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위하여 교회에 동역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함께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하시고 모여야 할 때 모이시고 함께 찬송해야 할 때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모으며 전도해야 할 때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내가 못할 때는 제가 이래요. 형편을 아뢰고 함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 여러분은 예수님과 언약 관계이십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에 예전에는 약혼을 했습니다.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우리는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미우나 고우나 슬프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이 사람과 죽는 날까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언약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아직 경험이 없으시다면 사모하십시오. 예수님과 약혼식 하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약혼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으려면 알아야죠. 덮어놓고 믿고 막 돈을 맡깁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을 의지해야지 우리는 뭔가를 맡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시려면 반드시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람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둥그렇게 얇게 썰어진 쌈무에 해당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죄가 없이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의를 선물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어요. 이 언약 관계가 없다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사하며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Who are you? 너 누구냐? 이러신대요. 언약 관계가 아니니까. 나하고 언약 관계가 아닌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해도 너 누구냐? 저기 어두운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그러나 언약 관계에 있다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눈물을 흘렸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지. 너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했지.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사탄이 이 사람은 모월, 모일, 모시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참소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 봐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지 않느냐. 나를 인정해 주신다. 뭐 때문에요? 언약 관계 때문에.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언약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복음의 미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나를 점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지 나를 점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나의 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에게 의의 열매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삶에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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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며 병약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삶에 막혀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병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